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988년) 우리나라 올림픽이 한창일 때 교회를 처음 개척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정말로 사과 상자 하나 놓고 방 한 칸에서 보자기를 덮어놓고 거기서 둘이 앉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저 신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였고, 그저 부모님의 목회를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위 생계척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서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그래서 둘이 앉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회보고, 제 아내가 대표 기도하고, 제가 성경 봉독하면 제 아내가 특송하고, 둘이 헌금 시간을 갖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 아내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우울해하거나 한 번도 쓸쓸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때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주님, 함께 예배할 자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저 무작정 길에서 처음 개척해서 체계적으로 전도할 줄도 모르고 몇 자 A4 용지에다가 전도 문구를 쓰고 복음을 제시해서 그거를 복사해서 그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러진, 자식들이 집을 나간 지 오래돼서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이 끊긴 지 아주 오래된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첫 교인이 됐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3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할머니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리는 것, 이 땅이 비록 힘들더라도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것, 이 땅이 어려워도 천국은 기쁨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 그런데 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믿음은 예수를 믿는 거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감사하게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도 전도에 참여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 한 분, 그리고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 부부, 그렇게 앉아서 길을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봐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상한 눈빛으로 보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한 눈으로 봤습니다. 그 측은한 눈빛, 솔직히 기분은 굉장히 나빴지만 그저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전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아이들이었었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몇 명, 이제 5명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교회를 창립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둘이 예배 드리다가 6명이 됐으니까 300% 성장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전도했습니다. 1년 만에 한 20명이 모였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배당의 모습은 작은 만화가게였습니다. 작은 만화가게 하나 빌려서 아내가 방 한 칸이 있고 만화가게가 있는데 그 만화가게에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한 20명 앉으면 앉을 데가 없습니다. 강대상도 벽에 거의 붙어서 서 있어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지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때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아브라함. 이분처럼만 살면 되지 않을까? 이분처럼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이분처럼 사역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때부터 연구하고 또 아브라함의 행적을 추적하고 또 아브라함을 상상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걷는 꿈을 늘 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는 고통,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려야 하는 고통, 그리고 그의 조카 룻과의 이별하는 고통, 그의 모든 삶이 오히려 아름답기보다는 사실은 굴곡지고 고통스러운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려웠고 내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아브라함처럼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늘 강단에 엎드려서, 뭐 강단이라고 해봐야 사각개짝이지만 거기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 붙잡고 처절한 몸부림을 칠 때마다 늘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고통이 무엇으로 상쇄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고통은 무엇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고통의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러면서 저에게는 거룩한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영혼에 대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 진정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는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 믿지 않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만약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고통을 다른 명예나 아니면 헌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문제는 간단할 겁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굉장히 간단할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젊었지만 그때 당시 제 마음속에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어떻게 인생의 미래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나갈지, 저는 정말로 이 문제에 깊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것이 성경의 욥입니다. 욥이 자기 인생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고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집을 태우면 불꽃이 계속 위로 솟아오릅니다. 불꽃이 계속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규칙한 상황에서 끝없이 고통은 밀려오는구나. 예상에 없었던 또는 예상을 뒤엎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나타나는구나. 불꽃이 계속 불티가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곤고한 거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행복하고 뜻깊게 산다는 것, 사실 생각 많고 쉬운 게 아닙니다.
생각대로만 된다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비록 곤고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생명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쉽게 갈 수 없는 이 명령, 힘들어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이 길은 주의 사명이구나. 이 길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에게 이 길이 있습니까? 힘들어도 가야 될 길, 고통스러워도 가야 될 길, 좌절과 절망이 찾아와도 반드시 가야 될 길.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의 미래나 내 삶의 목적, 방향, 이것이 정해지면 거기에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가 정해질 때 우리는 소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소위 시스템을 만들죠. 그 시스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일을 실행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뭘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사람이 매우 힘든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고생을 위해서 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꽃이 마치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 훨씬 더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의욕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7가지 특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 여러분, 전진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걸 원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언제죠?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의 일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 나아갈세. 그러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마음속에 깊은 갈등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뭐냐면 과거를 기준으로 삼는 리더십이 있고 미래를 기준으로 삼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미래를 기준으로 삼는 리더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과거를 기준으로 삼는 공동체가 미래를 기준으로 삼는 리더에게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통을 주는 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참 힘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과거를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복음이 미래를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지, 물론 때때로 공동체의 안정, 또한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때로는 과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중해야 되니까. 과거를 알지 못하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과거를 깨닫지 못하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깊이 깨닫는 바가 있다면 아브라함은 미래를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미래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이 일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이 믿음,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걸어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5분 앞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 알지 못한 채 걸어간다는 것,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두렵고 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황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래를 기준으로 삼는 믿음으로 간다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을 기준으로 삼고 간다는 것,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신의 진로를 예상하고 나가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게 정말 사도 바울도 굉장한 고통과 갈등 속에서 깨달은 바입니다. 미래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자기의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어디 가야 됩니까? 오늘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어떤 식으로 하나님 어떤 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 100번 이해가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고 나가는 사람은 두렵지 않겠죠. 하지만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전혀 방법을 모르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주변에 정말 방황과 좌절로 가득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방황하고 있는 동안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그의 인생과 삶이 미래가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앞길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본문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보면 믿음의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면서 믿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의 인생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울 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 성도가 낙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이 앞에 있어서 그 앞에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브라함. 저는 그러면서 목회를 할 때 앞만 봤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이면 뒤를 돌아다보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고난, 어려움, 우리가 낙심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정말 전혀 새로운 길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낙심의 일들이 찾아올 때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운 길들이 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 똑같아요. 프린시플, 원리입니다. 원리. 놀라워요. 그 상황 속에서 앞길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도 똑같아요. 성경 교육 리더들은 반드시 이걸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미래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앞에 두도록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성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갔다는 것. 불투명한 진로,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근거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걸어갔다는 것. 하나님 믿는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미래를 암담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병든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그럼에도 전진하는 게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의 불행과 절망은, 좌절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삶에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전진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죠? 앞으로 나가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배울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복이 돼요. 전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원동력, 그것은 믿음, 그 믿음의 근거, 바로 앞을 보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명령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배운 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했다는 겁니다. 확실했다는 거예요. 저는 개척 시절에도 제 아내와 함께 늘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가 우리는 잘 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집에 쌀이 떨어져도 굶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보면 굉장히 여유 있고 부자인 줄 알았어요. 개척교회 전도사 때도 아주 여유로웠습니다. 마음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갈 곳을 아는 사람은 어렵지 않죠. 목표가 세워지면 그저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가면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모르는 사람, 목적지가 불투명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곤고함은 그때 찾아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떤 방법일지, 목적지가 불분명할 때, 그때 흔들리고 괴롭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그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우리 인생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깨닫는 것은 믿음만 내 인생을 움직일 수 있다.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 그걸 배워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인생의 결과가 전혀 달라지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막혔던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열려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했지만 언제 어디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만일 아브라함에게 너 몇 월 며칠 언제 여기 범일동으로 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했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로 얼마든지 움직이고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이 구체화시키지 않을 때 우리가 상상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또 상황도 보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막연할 때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순간순간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기대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 순간 긴장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동할 바를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즘 다시 아브라함을 깊이 묵상합니다. 내 앞길을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구나. 내 모든 인생길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구나. 믿음으로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현실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 이런 뜻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믿음은 미래의 소망을 현실적으로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이 우리의 모든 미래의 소망의 확신을 갖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미래가 보이고 또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몸에 힘이 나고. 이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미래를 포기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해집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따라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에 있습니다. 쫓아가는 거죠.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2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세 번째,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말에 겸손히 따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 그의 믿음은 과거에 두지 않고 미래에 기점을 두었을 때 믿음의 행동과 삶의 내용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켰다. 여러분, 순종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일치시키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막연한 개념으로만 이해해요.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아브라함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네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잘못 선택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거쳐야만 하는 그런 과오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룻이 함께 이렇게 가다가 너무 양쪽 집안의 종들 식솔이 많아지니까 서로 갈라질 때가 됐어요. 그때 룻이 뭐라고 말하죠? 이쪽 가겠다. 참 풍요로운, 참 기름진 옥토를 바라볼 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동하면 나 서하고 네가 북하면 난 남할 테니까 걱정 말고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선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느냐. 이게 창세기 13장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이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면 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것. 저는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은 끌어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끌어안는 기도가 뭐냐? 이 중보가 뭐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하죠. 의인 50명만 있으면, 없으니까 나중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땅의 영혼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끌어안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비판보다는 끌어안는 믿음을 갖고 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평생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이 결심은 아주 어렸을 때 했습니다. 나는 결단코 교회를 비방하지 않겠다. 또 하나, 나는 결단코 주의 종을 비방하지 않겠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진 결심이고, 이 결심은 벌써 5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정말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에게 제가 정말 너무 깊이 배우는 것은 그는 비판보다는 끌어안는 기도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끌어안는 기도로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섯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것은 저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제 신앙과 제 삶의 행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 일곱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약속을 끝까지 믿는 인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지만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약속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7가지 제가 배우고 깨달았던, 아브라함에게서 배웠던, 여러분도 아브라함에게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결코 놓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길을 알려주신다. 사람은 분리하면 놓지만 주님은 자신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I will never, never, never forsake you.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래서 불러내셨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이 7가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원칙들, 우리의 삶에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하는 믿음의 동력, 믿음의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그의 삶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갔듯이 주님, 저도 내 계산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듯이 내 주변을 비판이 아니라 중보의 기도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내게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어떤 시험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인생의 걸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숨쉬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질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너를 축복하며 함께 축복받는 은혜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배워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기를 주께서 친히 붙들고 인도해 주시기를 믿음의 견고히 서서 우리의 내일에 산 소망 되신 주님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